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를 하던 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구걸할 때 내게 있는 것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잡아 일으키는데 다리가 부두둑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적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병자를 고친 사건들, 그때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아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죽인 예수 그 제자들이 지금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도가 정말 저들을 이 안전병기를 일으켰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적 모든 부분을 살게 한다. 그때 믿는 남자가 5,000명이나 됐습니다. 너무 놀래가 베드로 요한들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이튿날에 5절 6절 보면 사네드린 공회 앞에서 시험한 겁니다. 이 사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린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죠. 이 베드로 요한이 정말 이 평생 자기 마음에 항상 빛처럼 늘 얹힌 것처럼 남아있던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잡히던 날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갔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대제사장의 뜰락에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그것도 예수님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는데 어떤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비겁한 나 자신을 보면서 막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는데 난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그 마음이 편안하면 집에 가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비겁함, 두려움, 이기심, 내 체면이나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 당할 어려움 때문에 베드로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는 특별히 그것 때문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베드로 요한을 끄집어내서 사네드린 공회 앞에서, 사네드린 용역국에서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네드린 공원에 볼 때 70명하고 대제사장이 그의 대제사장이 그 사네드린 공회 회장인데 그 불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가 누구 이름을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너무너무 이게 정말 이 기회가 감사한 거예요. 왜? 자기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상황이거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그때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왜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숨기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적당히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 몸을 사린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게 부담감이 남고 그게 조금씩 쌓이지만 내 마음에 항상 얹힌 것처럼 내 가슴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말이에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접어버리고 두려움으로 몸을 피한 케이스의 그런 경우인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사네드린 공회 앞에서 똑같은 상황에 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피하면 하나님이 그득그득 같은 상황에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실패한 곳에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시 시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네가 지난번에 요때 네가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걸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용기를 내서 충만해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알고 고백했던 사람에게는 어디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심령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지 못했던 자신이 비겁하고 얄밉기도 하고, 언젠가는 다신가는 한번 섰으면 내가 또다시 한번 내가 증거하리라 할 때 그 실패한 곳에 나를 세웠는데, 베드로도 지금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다시 선 겁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심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참 여기까지는 정말 한 맺힌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40세 되는 이 사람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운 겁니까? 사내들은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일어나게 됐는지를 질문을 한다면,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들이 예수를 죽인 자, 오늘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재판관들이 앉아있는 70명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하시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이 말하면 죽어요, 사실. 그때 당시도 그들의 실력이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였잖아. 사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죽였는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사용했던 사람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말 이 말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서 증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요, 객관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는 말은, 이건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주관적이 됐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이 성전 미문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킨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게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증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평생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살아계시네. 지금도 살아계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확 깨우치고 여러분 영혼 안에 확 역사를 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나타나는 그 예배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죽은 교회 예수를 증거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은 예수를 증거를 해봐야 듣는 사람도 피식피식 웃고 증거가 안 됩니다. 그 말만 예수 증거하는 거지. 교회는요, 치유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 곱쟁이 죽은 뼈가 그냥 우르르 일어나듯이 그 영혼들이 그냥 군사로 일어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 우리 가정,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역사할 때, 바울은 말이야, 어떤 사람한테
연결할 때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눈이 멀게 하죠. 엘루마라는 박수 무당은 눈이 멀게. 어떤 사람은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간에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이 40세나 되는 안전병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에 앉아가지고 뭐 신학을 했니, 뭐 말씀의 근원이 어떻게, 히브리 원언이 어쩌니, 이런 우리 답답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도전적이에요. 왜? 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학문으로 말하면 뭐 히브리 원어가 어떻게 됐든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그런데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 있는 앞에 있는 베드로 옷만 만져도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예수를 증거하고 여기 있든지 보내는 선교든 가는 선교단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일평생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 일평생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시퍼렇게 눈동자처럼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알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강한 증거는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너희가 죽이고 아버지가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불쌍한 영혼을 거지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고백이 뭔가 하면 이럽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는데 너희들은 구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 믿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영혼육의 모든 구원자, 지금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리를 고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흔히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흔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요 능력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장난 에어컨도 기도하면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이러면 저보고 무식하다 그러겠죠. 제가 예수 강신적으로 믿는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막대기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게 무식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레전드 비치 여기 나가고 막대기를 들면 바다가 갈라진다 그러면 내보고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믿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거 믿어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간을 흙으로 지어서 호흡을 넣어 사람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믿어요. 근데 에어컨 고장난 거 기도하니까 에어컨이 돌아가더라 이 말을 하면 약간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얼마나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디아나에서 미시피로 부임회가 오는데 그 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뭐 오바이트가 된지 중고차를 쓰다 봤는데 앞도 뒤도 아무도 없는 때가 있어요. 몇 시간을 달려도 사막 같은 데를 계속 달려야 돼.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름을 넣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자기 딴에 준비를 했는데 차가 중간에 딱 섰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차 안수했대요. 시동이 다시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설명을 하잖아요. 애가 히터가 이렇게 오버히트 된 것이 식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살 때는 이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복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인간의 수준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증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에는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감성을 뛰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고, 주께서 손을 얹으시면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본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의 구원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 가죠.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기 위해서는 나면서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죽습니다. 왜? 죄 때문에요.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자마자 죄를 짓기 전에도 애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죄인의 나무로 태어나서 죽도록 그렇게 예정된 선악과의 저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그냥 우리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을 살아있고 정말 멋있는 신앙,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은요, 항상 어떤 한계. 자식 키우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냥 물어보세요. 자식 마음대로 키워집니까? 자식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모 원하는 대로 되느냐고. 아니 내 인생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영혼육은 그게 무슨 문제든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요,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되는 거면 진짜 문제 아닙니다. 어떤 거는 돈으로 되고, 어떤 거는 무슨 지혜로 되고, 지식으로 되고, 이 정도로 고쳐지고 회복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는. 근데 인생의 문제들 중에서요, 얼마나 많은 문제,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일들이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혼적 모든 부분에 우리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이 소리를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다리가 지금 풀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삶 전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진실한 구원자고 우리 인생의 정말 진실한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19절을 보게 되면 그럽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 한 후에는
이 사람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막 고상하고 막 돈을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증거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게 조금 이렇게 불리하거나 좀 눈치 보면서 예수 증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아주 죽음 앞에서 담대히 증거를 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죠. 막 위협해가 때리고 나중에는 막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이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이게 두려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가하는 예수, 우리는 더 이상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을 쓴 잭 하일스 목사님은 허먼드 제일 침례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어떤 자매님을 신방하기로 해서 그 길을 갔는데 터너 부인이라는 분을 신방하는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그 거리 이름이 미시간 구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잘못해가 트루만 구가를 간 거예요. 같은 호수에 그 집을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부인이 나왔습니까? 당신은 터너 부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집을 주소를 잘못 찾았는데 동일한 남부의 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그 집을 찾은 거예요. 그 돌아서는데 마음에 이게 우연인가? 이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사실은 허먼드 제일 침례교회 잭 하일스 목사입니다 하고 자기가 말을 이렇게 띄니까 갑자기 그 부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금방 방 안에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게 우리 복이 되면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연히 전하려고 하는 타임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주의 성령이 벌써 아주 플랜을 다 하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철공소에 다니는 형제를 신방을 해야 되는데 낮에 그 집을 신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향하여 갔대요. 근데 직장에 갔으니까 철공소는 저기 제철소는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집에 있을 리가 없는데 문을 두드려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왜 왔느냐니까 직장에서 뭘 잊어버려 가지고 물건을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잠깐 집에 들른 그 순간에 이 목사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처럼 이 남자분이 받아들이나요?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뭐 미쳤네 지금 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쫓아보낸 거예요. 목사님 쫓겨가지고 차 안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주 이 고약한 사람 때문에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하면서 막 눈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그 형제의 발목을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형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목사가 와갖고 이 못된 남자를 막 발목을 잡고 우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당신이 참으로 내게 관심이 있네요 하고 그날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지나칠 때도 우리가 항상 관점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세상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야 꽃미남이네, 야 인상 너무 좋다,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이네, 인류대학 다니네, 전부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건가? 예수 믿는 건가? 이 인생의 고민이 뭔가? 이 고민의 해결은 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인생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옛날에 병원에 다녀봤는데, 옛날에 내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오늘 TV쇼를 보니 프로그램을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던데,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내가 그런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 베드로 요한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되는 거 있는 것 같으네. 예수님 없이도 더 내보다 비즈니스 잘 되고 부자로 사는 것 같으네. 그래요. 부자로 살고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지옥의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법,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에 내가 가장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세상을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예수를 다른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연약한 신앙들은 세상의 어떤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님이 거기서 주시는 사이드 복일 수도 있지만 정말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 우리 좋은 교회는요, 산하중하나 비가 오나 해나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못 사는, 자식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좀 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가진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재산이, 그들이 자동차가, 그들이 학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좀 무명하고 이름도 없고 가난한 것 같고 그 뭐 이런저런 고생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살다가 하늘나라, 영원한 예수님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이 땅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아들을 아버지 품에 돌리는 사람,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아버지 품에 안기기까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좋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